찬송가 438장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앙재지 얻고 보니 이 흠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못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지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분과 그 앞서도 마찬가지고요. 팽팽한 긴장 속에서 펼쳐진 논쟁은 이제 그들이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예수님 향한 시험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음모가 멈춘 것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이제 26장 뒤로 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정치적 계략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일 때 그들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라지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제자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시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아주 신랄한 비판이 쏟아져요. 오늘 말씀 12절까지 봤는데 이제 그 13절 그 뒤로도 23장에서 쭉 이렇게 비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배경은 여전히 성전 뜰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특별히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꺼내세요. 가장 먼저 지적하신 것이 뭐였냐면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뜻 듣기에 좋은 말처럼 들리는 그런 선언인데 하지만 이 모세의 자리는 은유적 표현으로 모세와 같은 지위와 또는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호도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한 가장 큰 권위는 뭐였냐면 율법 해석의 권위였어요. 율법 해석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연관된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의 유익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장로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권위를 누렸지만 실제 율법이 요구하는 삶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자리는 그들의 어떤 교만과 또 외식을 꼬집는 예수님의 어떤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불과 이제 몇 시간 정도 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접근했던 그들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미지를 쉽게 연상할 수가 있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 번째 명제인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곧바로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교만과 종교적 외식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구별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의 진실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은 대부분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까지는 막 귀담아 듣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니셨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거룩한 말씀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지키되 행동은 본받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시죠.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유대교의 리더십을 자처하면서 백성에게 자신들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대교에서 봤을 때 유대교에 대한 반역, 리더십의 정면 도전 그런 말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이 같은 외식적 신앙 행태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 우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어깨에 지우기만 하고 자기들은 4절에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짐만 지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좀
우화적으로 묘사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큰 부담과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율법 해석의 근거에 마련된 어떤 다양한 전통,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옛날부터 구전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규례, 이런 게 실제로는 너무 백성들이 지기에는 버겁고 또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자신이 지은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과 아주 정반대가 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참뜻이 결코 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 몸소 실천하십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민 유대인들에게는 무거운 규칙을 막 부과하고 자기들은 자유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행위는 그저 외식적인 모습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일 뿐, 율법이 주는 내면의 자유와 기쁨은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외적인 모습이 세 가지로 특정됩니다. 첫 번째는 5절에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하죠. 이 경문띠가 뭐냐면요, 성경 구절을 담은 아주 작은 상자를 손등에 부착하는 어떤 띠인데, 그것을 눈에 잘 띄도록 폭을 넓게, 크게 해갖고 사람들 눈에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또 옷수는 뭐냐면 겉옷에 이제 달아놓은 술인데, 그걸 길게 해가지고서는 경건하다라는 것을 막 인위적으로 그게 자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두 자신의 신앙심을 막 겉으로 드러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스스로를 모두 그렇게 기만하는 아주 종교적 위선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은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예요. 6절에 잔치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무리와 자신을 구별합니다. 그 자리는 의뢰에 그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율법의 권위를 빙자해서 아주 자기들의 특권, 권위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 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였어요. 문안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문안한다, 인사한다, 문안 인사 그렇게 해서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존중과 공경이 들어있는 그런 의뢰예요. 그래서 랍비는 그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칭호였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마을에서 랍비는 부모보다 더 존경을 받는 유일한 대상이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모습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얼마나 큰 특권과 유익을 누렸다, 버젓이 누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그런 모든 자들의 섬김을 받는 아주 최정상에 위치한 특권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 앞에 두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칭함받기를 즐겨했던 칭호, 세 가지 칭호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그런 칭호 받기를 거절할 것을 명령해요. 첫 번째는 어떤 칭호냐면 8절에 랍비, 랍비라 칭함받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랍비라는 칭호를 이런 지금 현재에서 받는다는 것은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장차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의 새 질서와 완성된 율법의 내용들을 다 해석하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가르치셔서 다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수님은 앞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차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충분히 예수님의 권위를 막 빌려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을 어떤 위험 그런 데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위험성을 이미 과거부터
이미 예전부터 자세히 다루시면서 그 섬김의 제자도를 강조하셨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서 제자들 안에 섬김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의 싹을 제거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낮은 섬김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선생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세요. 모든 제자가 예수님 안에 형제 자매, 즉 모두 동등하게 서로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 형제 개념에 아버지 개념을 더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9절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않도록 또 명령하세요. 아버지라 하지 말라. 여기서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당시 가정 안에서 가장 높은 존경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같은 존경과 공경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땅에서 타인을 아버지로 섬길 대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권위에 복종한 아버지로 섬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9절 끝에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피해야 할 칭호는 뭐냐면 지도자라는 칭호예요. 교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랍비와 좀 비슷한 개념인데 역할면에서 좀 더 개인적인 지도가 강조된 표현이에요. 랍비가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는 좀 개인 교사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이런 칭호조차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역할을 하신다며 자신을 좀 3인칭으로 우회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같은 예수님의 어떤 완전한 금지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교회 안 질서를 위해 구별된 리더십의 어떤 역할을 막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자들의 위치를 명백하게 설정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위치는 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성향과 정반대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라는 거죠. 자신을 높이려고 막 겉을 치장하고 옷수를 달고 뭐 근엄한 척하고 경건을 이적을 만들어내는 이 종교적 위선은 반드시 거부돼야 되고요. 이 10장에서 이미 강조하셨던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앉은 자들인 거예요. 천국의 질서는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겸손과 섬김의 제자도는 후자, 낮출 때 높아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존경받아야 되고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이고 사람들 머리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정말 신실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제자로 갔던 그런 사람들도 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또 높은 자리에서 거들먹대고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했죠. 진정한 랍비,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제자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대접받고 싶고 좀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높임받고 싶고 그래도 윗자리에 앉아서 좀 조금 좋은 위치 누리고 싶기도 하죠. 그런 자리 자체가 다 나쁘다고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도 그 높은 자리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가 된다면 그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은 자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도예요. 무조건 회장이 나쁘다, 뭐 사장이 나쁘다, 높은 자리는 좋은 의자 앉은 사람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서 낮은 자의 자세로 정말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돌보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예수 향기 날리는,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그러한 참된 제자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겸손이 항상 흘러나와서 겸손의 사람, 겸손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 우리 5절 한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또 말씀을 통해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깨닫게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거만과 그 외식적인 모습을 질타하시고 제자와 무리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교만을 버리고 높은 자리를 탐하거나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거나 다스리기 좋아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닌 정말 주의 제자는 한없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임을 온전히 깨달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또한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겸손을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의 자세로 나가는 주의 성도,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제자도를 기억하여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그 형통하심이
온전히 임하는 귀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